자, 한 시대에 정말 거물급 인사가 갑자기 나타난 시네스타한테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은 뭐 질투, 경쟁, 아니면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리더십 교체 순간 중 하나로 꼽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무대를 넘겨주는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팀이나 직장에 갑자기 엄청난 에이스가 등장했어요. 그럼 기존에 잘 나가던 리더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냥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볼 법한 그런 인간적인 드라마인 거죠. 자, 이 미묘한 감정을 딱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야기의 배경은 유대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요, 이 동네가 겉보기엔 조용해도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영적 리더, 그러니까 슈퍼스타였던 침례 요한과 정말 무섭게 떠오르는 신예, 예수님, 이 두 사람이 바로 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방식, 바로 침례를 주면서 각자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이건 뭐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문제가 터집니다. 갈등의 불씨는 요한의 제자들 쪽에서 먼저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 스승이 최고인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한테 막 달려가서 따지듯이 말하는 거죠. 아니 스승님, 지금 저 사람한테 다들 가고 있잖아요. 자, 제자들은 지금 땅의 문제, 그러니까 인기 경쟁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돼요. 아, 저 사람 잘 나가서 배 아프네. 이런 반응이 전혀 아니에요. 대신 모든 상황을 그냥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원칙을 딱 선언합니다. 사람이 받는 모든 것은 하늘이 주는 거다. 이 한마디로 경쟁이라는 판 자체를 그냥 뒤엎어버린 거죠. 아니 그럼 요한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제자들이 느끼는 그런 분노나 질투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감정, 바로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정체는 바로 자기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자기 역할을 설명하면서 정말 멋진 비유를 하나 드린데요. 그게 바로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대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지금의 베스트맨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결혼식의 A부터 Z까지 전부 다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 내 임무가 완벽하게 끝났구나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이 결혼식의 주인공, 즉 신랑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 자신은 뭐다? 그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신랑의 친구였던 거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인공에게로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주는 것. 그게 자기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이 지금 나에게 가득 찼다. 보세요. 예수님의 성공이 요한에게는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아, 드디어 내 사명이 완벽하게 성공했구나 하는 신호였고, 그래서 이건 좌절이 아니라 완성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박의 결정체가 바로 침례 요한의 가장 유명한 한마디로 딱 요약됩니다. 그의 모든 철학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와, 잠시만요. 이 문장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거 완전 패배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그냥 체념이다 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의 내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계획이라는 거죠. 요한은 지금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신의 계획에 기쁘게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요한의 이 놀라운 마음을 들여다봤잖아요. 이제는 카메라 앵글을 좀 더 넓게 잡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직접 나서서 왜 예수님은 흥하고 요한은
쇠하는 게 당연하고도 필연적인지 그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저자는 이 둘의 차이를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예요. 침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해도 그는 땅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야는 땅에 한정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걸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 계시고 하늘의 진실을 직접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가 왜 독보적인지를 증명하려고 여러 근거들을 착착 쌓아 올립니다. 보세요. 그분은 그냥 좋은 말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하시는 분이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제한적으로 받는 것과는 달리 한계 없이 받으신 분이고 또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요한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증언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본문은 마지막에 와서 우리 각자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선택지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길.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길.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은 믿지 않는 걸 그냥 의견이 좀 다르네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택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우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주인공을 빛내주는 조연의 역할에 온전히 기뻐했던 한 사람, 침례 요한을 만나봤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성공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진짜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성공은 어떻게 다시 정의될 수 있을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